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아멘. 6.25 전쟁에 참전했던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연합군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쟁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이미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인민군이 들이고 닫혀 있을 때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장군도 이렇게 다 돌아볼 수가 없어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데 한강 인도교 남단에 군인, 국군, 남한 국군 한 군인이 총을 들고 경비를 쓰고 있는데 부동자세로 굉장히 충성스럽게 경비를 쓰고 있는 모습이 망원경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뭘 하는지 보초병한테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얘기 들어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보초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메가더 장군이 뭔가 머리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리는 폭파되었고 한강 북단에는 인민군이 다 내려와 있고 남한군은 지휘계통이 무너졌고 고급 장교들도 자기 살기 위해서 많이 도망간 상황인데 혼자서 보초를 서서 명령이 내릴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여러 생각을 하다 메가더 장군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군이 즉시 미군에게 출전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에게도 출전 명령을 내렸다는 회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된 자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그 결과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비사지만은 그 한 충성스러운 보초병의 감동이 한국 역사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성경을 보고 주님을 섬길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일꾼들에게 충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사람에게 충성하느냐.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지, 사람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종사가 약간의 실수로 한 각도를 3도 정도만 남쪽으로 틀어서 조종을 하게 되면 홍콩 갈 시간에 대만 쪽을 지나가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그렇게 종착점에서는 전혀 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열심이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은 하나님께 충성이냐 사람에게 충성이냐 각도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교회 사역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일찍 예배드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 어린이들을 섬기고 또 안내도 하고, 셀 리더들은 거의 셀 가족들을 가족처럼 계속 보살피면서 섬기고, 또 교회에서 이것저것 꾸준히 일을 막 하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할 때 예수님께 충성하셨나요? 다른 생각이 더 많았나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 참 은혜롭게 했잖아요. 그 찬양 주님께 하셨나요? 아니면 주님 생각이 별로 없었나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서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심지어 내가 지금 주님께 했나? 아니면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나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했나? 그렇게 그냥 충성하면 되지, 그것이 주님은 누구에게 충성했느냐? 이게 주님이 관심 있게 보세요.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 시대의 군주, 왕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이 종신제입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할 만큼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착각해서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였는데 다윗 왕은 자기 위에 왕이 계셨어요.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찬송하고, 자기가 충성해야 될 그 왕이 계셨어요.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예수님 생각은 막연하고,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복잡하게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나요?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도움으로 전쟁에 이길 것 같은데, 그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려면 제사장이 와서 해야 돼요. 그 당시 룰에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급박한데 안 오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다 끝났는데 그제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묻지요. 왕이시여, 지금 뭘 했습니까? 상황은 급박하고 제사장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번제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래요. 왕이 망령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왕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그 정도 갖고 왜 그렇게 험하게 하시지? 그 정도 갖고 그렇게 좀 기다리지 못한 게, 기다림이라는 거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달리 다윗은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한 번은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혹시나 해서 사울 진영에 가봤더니 그날따라 신기하게 사울의 그 많은 군인들, 왕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다 잠자고 사울 왕도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다윗 혼자 가지 않았어요. 부하들도 데리고 갔어요. 조용하게 부하들이 그 앞에서 다윗 왕한테 사인을 요구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창을 찌르겠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여기까지 와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그것도 자고 있고 창 한번 찌르기만 하면 돼요. 자기가 찌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찌르라는 것도 아니고 부하가 찌르겠다는 거예요.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왔지만 그 왕을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조금 더디 가지만, 더 기다려야지만, 언제 잊을지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의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아주 힘든 장애물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에요.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근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고생한 날이 한 10여 년 돼요.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다 계산한 건데 다윗은 그때 이게 언제까지지? 이러다 죽지. 이러다 끝장이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는데 기다리는데 7년이에요. 근데 10년, 7년 이 기다림이 다윗 왕에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과거 역사에 계산 나온 건데 이 막막한 거를 세상의 시각으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어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긴데,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이에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난주 양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충성입니다. 사울 왕도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다윗 왕도 나름대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방향의 각도가 사울 왕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충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 각도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자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패와 어려움이 내 앞에서 나를 흔드는 걸 어떻게 해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실속을 챙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계속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길이 자기와 자손들까지, 가문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계속 속삭이는 거 아세요? 너 자신이 왕이고 너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야 대접받고 이익 보고 손해보지 않아. 자꾸 속삭여요. 너 그렇게 해갖고 맨날 당한다. 너 그렇게 해서 맨날 당한다. 정신 차려. 응? 너는 네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 이거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비교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갈등이 계속 있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제가 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자극적인 부분만 얘기했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육체의 일은요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가족이 넷인데 넷이 전부 이기적이 돼 보세요. 부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분내고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결국 원수 맺지요. 부모와 자녀가 이기적이 되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서로 이기적으로 챙기면은 뻔합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분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충성이에요. 어떤 충성?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육체를 따라 살면 정말 실속 챙기고 손해보고 남의 약점 전혀 용납할 수 없고 나는 내 것 반드시 챙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기뻐요. 관계가 좋아져요. 행복해져요.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왜 그러지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하고 기쁘고 서로 평화롭고 행복한데 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속삭임에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지요? 너무 육체적인데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세상적이 돼서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지 않지요. 예수님 안다고. 내가 예수님 다 안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친한 게 아니에요. 친하다고 할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할 때 이렇게 소개하면 참 친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이야
나하고 50년 지기야.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살아.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손해보고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럼 친한 사람이죠. 그렇죠? 나 이 사람 어제 만났는데 나하고 엄청 친해. 코드가 맞아. 말이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가깝게 친하게 소개할 수 있으세요? 오늘 간증하시면서 예수님 은혜 생각만 해도 복받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삶이 간증할 때만이 아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오늘 돌아보니까 주님 은혜가 고마워서 울컥하고, 운전하다가도 주님 생각하니까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겨우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든든해지고, 주님 이렇게 친하시냐고, 이렇게 주님을 기분 좋게 소개하고 주님 손잡고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주님과의 교감이 좋으세요? 미술에 재능 있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미술에 재능이 있는데 이 소년한테 미술을 좋아하니까 1년 동안 과제를 줬어요. 너 비둘기 발만 그려. 그래서 이 소년이 매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스케치를 하면서 비둘기 발을 그려서 버리고 하루에도 몇백 장씩 비둘기 그려서 버리고, 발 그려서 버리고, 발 그려서 버리고. 어떤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왜 그렇게 비둘기만 그리니? 비둘기 발만 그리니? 아버지가 그리랬어요. 그리고 계속 비둘기 발만 그려요. 1년을 그리고 얘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비둘기 발이 50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비둘기 발 보지도 않았잖아요. 비둘기 발 우리 보지도 50가지는 그냥 한 가지도 모르잖아요. 어린애가 비둘기 발이 50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미술의 본질을 아는 분이었어요. 미술을 잘하는 거는 뛰어난 관찰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스페인 출신 미술가 피카소예요. 사물을 보는 관찰력을 아버지가 열어주니까 역사적인 세계적인 미술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행복하게 섬기고 싶지요? 그치요? 예수님 믿는 게, 사명이, 주님 따르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힘들지만은 왜 매우면서 맛있는 거 있잖아요. 좀 그거 인기잖아요. 매운데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가 그렇다면서요. 매운데 음미하면 맛있대요. 주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드는데 너무 행복한 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나 돈만 많으면 진짜 행복하게 팍팍 헌신하면서 밥 사주면서 내가 섬기고 싶은데, 재능이 뛰어나면 사람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행복하게 섬길 수 있을 텐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멋있게 섬길 수 있을 텐데, 그거로 예수님 섬기는 거 행복하지 않다는 거는 설명할 게 한두 것도 없어요.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 섬기는 게 그거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충성하면서 행복할까요? 피카소에게 관찰력이 눈이 열리니까 역사적인 세계적인 미술의 대가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대가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무거운 짐을 울면서 행복하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지식적으로 말고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예수님과 너무 가깝지가 못해요. 예수님과 눈이 열려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은 계속 그쪽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평생 전도만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해도 너무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눈이 좀 열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열려지지요? 피카소가 비둘기 발을 보면서 관찰에 눈이 열리듯 1년 동안 얼마나 봤을까요? 그리려면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글 써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자꾸 주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 헬란 말로는 피스토스예요. 영어로는 페이스풀이에요. 우리는 충성 그러면 동적으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꼼꼼하고 이걸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스토스의 본질은 내면이에요. 피스토스는 믿음직스러운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겉으로 보는 결과보다도 과정에 주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양을 했느냐보다도 충성의 본질은 그 마음의 질이 주님과 깊은 행복이 끌어오르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한다는 말이 뭘 말이냐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내 내면을 보시고 그래 너 잘했어,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게 이게 충성인 거예요. 이거를 4장 5절에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절 2절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놓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우리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이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지 마. 그 내면을 누가 알아요? 저 사람은 정말 잘해. 그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 내면은 판단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내가 이 신실함, 충성됨, 주님 앞에 행복한 섬김이 주님이 판단될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어느 날인가 우리의 각도가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사람에게 충성했는지 감추인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어느 날 나타낼 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그런 충성을 바라고 충성의 각도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넉넉히 바라보고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처럼 순교하면서도 웃어요. 욕먹으면서도 노래가 나와요. 행복한 노래가. 이게 마음 깊은 충성이에요. 한 100년 전에 미국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취직을 했어요. 굉장히 큰 회사 취직을 했는데 맡은 포지션이 잡부예요. 배운 게 없고 써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위에 상관이 이거 해 하면 하고 저거 해 하면 하고 안 시키면 쉬고 그냥 시키는 것만 단순 노동만 하면 되는 게 찰스 슈왑의 자기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슈왑이 이런 포지션을 갖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일 안 시킬 때 다른 잡부들은 놀고 있는데 슈왑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창고 옆에 풀이 있으면 잡초 뽑아내고 돌멩이 흐트러졌으면 돌멩이 주워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비웃었어요. 잡부 주제에 쉴 땐 쉬지. 그런다고 돈도 더 많이 안 주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자기 있는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게 정규 직원들한테 나중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슈왑이 잡부에서 정규 직원으로 승진했어요. 승진한 다음에 슈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이 회사가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슈왑에게 그 회사 사장이신 앤드류 카네기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가 슈왑을 자기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요. 그런데 카네기의 말대로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슈왑은 자기 사장님한테 사람 입안의 혀처럼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입안의 혀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먹을 때, 말할 때, 이 입안의 혀가 얼마나 부지런해요. 카네기가 다 퇴근시키고 사무실에 조금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니까 슈왑이 메모지하고 펜 들고 있더래요. 자네 아직도 퇴근 안 했나? 네. 무슨 말씀하실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당시 보통 직원들의 연봉이 3,000불,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됐대요. 슈왑도 그랬대요. 어느 날 그 철강 회사의 왕이잖아요. 카네기가 그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슈왑에게 상을 줬어요. 그날 상금이 100만 불이에요. 10억. 지금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카네기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슈왑의 성실함과 슈왑의 꿈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꿈을 갖고 일을 했는지 슈왑의 그 열심과 충성됨과 꿈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 강철 사회에 하버드, 프린스턴 출신들이, 인재들이 많아요. 카네기는 초등학교 졸업한 잡부 출신 찰스 슈왑에게 후임 사장으로 세워요. 카네기는 진짜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슈왑이 충성하게 된 그 내면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꿈틀거렸어요. 그 말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이게 슈왑의 주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면 미쳤어. 가려면 지나가지 왜 날 자꾸 가자고 그래. 근데 슈왑은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내가 더 가줄게. 얼마나 가줘?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슈왑의 충성은 카네기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회사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충성해도 몰라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희망 없는 다윗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잊지 않고. 노예로 헉헉거리는 요셉이 어떻게 나라의 2인자가 될 수 있어요? 노예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요셉의 삶을 더듬어 보면 요셉의 충성은 보디발에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오늘 그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든지 지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아니라 가슴 뭉클하게 그 주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을 다 불살라 충성해도 행복하고 결코 실수하지 않은 그 주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세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속삭임에 벗어나서 성령의 기울을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가장 충성된 열매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길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고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아멘. 오직 주의 임재가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주님 행복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주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님 경배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성령님은 내 각도를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행복하게 충성하도록 이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기적인 육체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면 너 억울해, 손해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 풍습과 육체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할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지, 그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느냐 주님을 등지느냐 문제입니다. 성령님 더 임하십시오. 그리고 피카소의 눈에 비둘기를 관찰하는 눈이 열리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는 줄로 막연하게 섬기는 불편한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히 알고 그 약속과 하시는 일을 알고